한참 동안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느냐? 그렇게 메시지 들은데도요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심지어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덮치는 우리 가문에 덮치는 영적 문제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게 꺾이는 걸 봤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윤리 문제, 도덕 문제, 경제 문제, 지식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아직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암만 노력해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영적 문제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서운 게 마음 생각의 병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는데요. 영적 문제 몰랐습니다. 양심은 발랐어요. 근데 영적 문제 몰랐습니다. 양심을 발라가지고 못 견뎌서 자살했습니다. 영적 문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습니다. 저는요, 다락방 이 메시지 많이 들으면서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도 모르고,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결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다락방 메시지 들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딱 걸리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마음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가룟 유다 양심은 발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이미 넣은지라. 영적 문제 딱 걸리면요,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사실은 안 되고, 교회에 앉아있죠. 기도수자 펴놓고 어떻게 해보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영적 문제 치유된 사람은요, 여자 목사님 설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 문제 딱 걸린 사람은요, 누가 설교해도 돼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냥 설교는 들리죠. 귀가 있으니까. 몸에 귀가 붙어 있으니까 설교는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무섭습니다. 그 증거, 수많은 설교를 들려도 마음 생각 하나도 안 바뀝니다. 갱신? 저 멀리 있는 소리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응답 축복?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딱 걸려버리면요, 미치는 겁니다. 교회 안만 다니도 예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영적 문제를 박살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나와 우리 가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 생각마다 범죄하게 만들고 사단의 종로로 삼는 것, 그게요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흑암의 손에서, 죄에서, 재앙에서, 지옥권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처음부터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렇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안 돼. 영적 문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요, 영적 문제 뒤에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영적 문제 아닌 것처럼.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요. 숨으려고 그래요.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각인된 게 바뀝니까? 영적 문제 딱 각인돼 가지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갱신이 됩니까? 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체질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떠나는 상태입니다. 그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로 끝을 냅니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 속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 우리 가문에 덮친 흑암의 세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는 날마다 이것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삽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상처, 갈등, 원망, 핑계, 불신앙, 모든 것. 어느 정도 됩니까? 조그만 거 하나 성공 못합니다. 실패 인생입니다. 개혁자가 새벽기도 성공 못하는데 인생 성공해요? 작은 거 하나 성공 못하는데 인생 성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중직자가요,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요,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온통 생각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통 생각이요,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 줄 안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모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도 답이 안 됩니다. 깨달을 때는요, 흑암이 박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도요, 영적 문제 딱 잡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편에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전부 사단의 종로 당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캠프했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하죠. 왜냐? 자기가 정말로요, 자기 생각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늘 불신앙해서 캠프한다고 되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무서운 거죠.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는다고 되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안 됩니다. 불신앙 깨고요, 딱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요, 준비 캠프 했어요. 본 캠프 들어갔는데요, 캠프 현장 기도하는 대로 응답 다 해버렸어요. 영접하고 다락방 다 해버렸어요. 목사님 그날 밤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분 특징, 혼자서 꼭 다닙니다. 같이 안 다닙니다.
별말 하는데요. 자기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요. 간증하고 고백하고요. 행복해하고. 그래 말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요. 쓸데없는 어두운 생각에 잡혀요. 쓸데없는 불신에 잡혀요. 아무 사실도 아니요. 틀리는 것 가지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란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영적 문제. 다락방 메시지 수십 년 들어도 모릅니다.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건 모릅니다. 그냥 내가 좀 뭘 잘못해서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 정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로 모든 영적 문제 박살내는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영적 문제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는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보고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늘 보좌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말입니까? 주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해요. 그리스도 정말 어느 정도냐? 무식한 사람, 어부입니다. 좀 쌍스러운 말로 뱃놈입니다. 무식하고 뱃사람이고 쌍스럽고 투박하고 그리스도 아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좀 돈 좀 있고 좀 고상한 척하고 양심 있는 척하는 가룟 유다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시기에 무식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뱃사람인데 주께서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정말 압니까? 영적 세계를 압니까? 영적 사실을 압니까? 영적 문제를 압니까?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립니다. 정말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릴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영적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전부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그냥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다. 그 권세를 누린 겁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될 듯 안 될 듯, 풀릴 듯 안 풀릴 듯, 막힐 듯 열릴 듯 완전히 박살나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 뭔가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가고 뭔가 모르게 사탄의 종류를 당하고 뭔가 모르게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노예되고 포로되어서 붙들어. 하나님 자녀는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축복 나눠줘.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홀로 있을 때도
그렇죠? 내가 두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 부탁드릴 겁니다. 비밀스러운 얘기 때문에 제가요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알티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중국이 현지인들 100명을요 저 중국에서 알티스를 졸업한 목사들 100명을요 제주도로 부릅니다. 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도 보고 못합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만 비밀리에 보고를 했어요. 유광수 목사를 모시고 또 저와 우리 유충 목사 같이 몇 명이 그들 모아놓고 2박 3일요 비밀리에 집중을 연합니다. 그동안은 신학교를 졸업했어도요 다 흩어졌어요. 다 각계졌어요. 다 혼자 잘랐어요. 싹 모아가지고요 그들 신변 다 분석하고 그 비밀 그것도요 비밀리에 보고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면서요 진행합니다. 저들에게 정확한 복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다시 증거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 요절도 그리고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 전달하면서요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 심양에 갔을 때입니다. 중국 심양에 처음 갔을 때 결혼 직전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갔을 때인데 메시지 실컷 하고 나는데 성도들 은혜 받아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요. 은혜 받는가 보다 했죠.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내 방에 들어오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저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저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네? 저 사람들 생각 속에요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 가지고 저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에?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선교사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보고 전도사님 언제 신고할지 모릅니다. 왜냐 신고하면 돈 나오니까요. 실컷 은혜 받아도 은혜 받았거든요 분명히. 언제 또 신고하면 돈 받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날 밤을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사람들 또 만나고 언제 이 땅을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내 기도 끄트머리예요. 내 마음에 주신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이 안 났다.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도 좋고 너무너무 답이 되고 그런데 다른 기준들이 너무 많다. 특히 그 가운데 오직 돈. 그래서 세상에 버려두고 돈에 버려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설교 싹 바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딱 들이대면서요.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서요. 창세기부터 쭉 찾아가면서 그 전에는 안 그렇거든요. 집회가 딱 끝나오니까요. 그 강의가 끝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당신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 가운데도 누가 있었냐? 1992년 10월 28일 다민선교회 그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져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냐? 당신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그러고 있다. 이 메시지를 한다. 전화하더라고.
들리나 보다. 메시지가 들리나 보다 했죠. 웬걸요? 나는 진짜 믿었거든요. 그리스도 은혜 받은 줄. 웬걸요? 그날 오후 4시에요.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내가 메시지 하다 말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도 안 바뀌는구나. 공산주의 사상. 무섭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각인된 틀. 사단의 노예당하고 종로가 포로될 수밖에 없는 틀. 그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게 영적 문제에도 모르고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직도 윤리 문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 그러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전혀 못했어요. 저는요, 그때 중국 선교 다녀오면서 큰 응답을 받았어요. 내 평생에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뭔지 압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말해야 되구나. 중국 가서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타세요.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그러나?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때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 땀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저는요, 한순간도 흩트림없이 뭔가 모르게 내 속에요,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고 다락방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요, 또 헤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그리스도 위에서 탐났는데도 또 헤매던 내가요, 그리스도를 집중 지속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집중 지속해야 되겠구나. 답이 딱 납니다. 그때부터 지속했습니다. 그때가 2005년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인지 압니까? 나도 불신앙에 빠집니다. 나도 낙심에 빠집니다. 돌아오는 길은 5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로 금방 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지속됩니다. 성령 충만 지속되는가? 말로만 될 줄 알았죠. 이론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실제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느 존재입니까? 새벽기도 오는 길에 성령 충만해. 와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침에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오는 길에 성령 충만.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좋습니다. 어떤 사람 새벽기도 불 끄고 기도하죠. 멍하니 있습니다. 허망함에 잡혀 있습니다. 아무 기도 안 합니다. 핸드폰만 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온전 현장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고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